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력으로 보면요. 1년의 시간은 크게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탄생과 그 이후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했고 헤롯의 위협 속에서 도피하는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장소, 또 아주 현실적인 정치, 그리고 아주 위험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단지 어느 한 마을에 어느 밤에 임한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주 가까이에 다가가서 관찰을 한다면, 요한복음은 우주 바깥에서 아주 거대한 범위로 예수 탄생의 의미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딱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가까이에서 미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탄에 대한 장면이 없습니다. 천사도 없고 목자도 없고 동방박사도 없고 별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은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하자면 요한복음은 예수 탄생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창조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흔히 성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오셨다. 이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기서 우리 훨씬 더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분이기 전에 만물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다. 온 우주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로고스라고 합니다. 2절과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의미가 자꾸 부서지는,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참 많이 불안합니다. 관계는 쉽게 끊어집니다. 마음은 아주 공허합니다.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만의 태초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태초를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태초에 돈이 있었다. 태초에 성취가 있었다. 태초에 내 감정이 있었다. 태초에 내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요. 돈도 성취도 감정도 나 자신도 나를 붙잡아 줄 만큼 견고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대신에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는 돈이나 성취나 나 자신이 아니라 말씀이 계셨다.
우리의 삶은 내 마음이나 내 자아가 아니라 말씀 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의 아기 예수는 작고 여립니다. 겸손히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동시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아기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분명히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힘없고 나약한 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탄은 단순히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의 1장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이것은 그야말로 우주적인 전쟁의 서막입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빛과 어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이 밤의 어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진리를 싫어하는 마음, 생명을 죽이는 구조, 사랑을 거부하는 완고함, 죄와 죽음의 권세,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빛이 왔는데 세상이 이 빛을 전혀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여러분 성탄의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탄절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5절을 읽어드립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찾아왔는데 어둠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성탄을 감동적인 이벤트, 루돌프 사슴코와 산타클로스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탄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찾아왔는데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5절의 9절은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빛을 환영하지 않았다. 이 말은 원어로 읽어보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둠이 빛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빛을 이길 수는 없다. 어둠이 빛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결코 이길 수는 없다. 결국에는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두운 방에다가 촛불 하나만 켜도 우리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걸 너무 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성탄의 빛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도, 내 현실이 어두워도, 내 가정이 어두워도, 내 시대가 어두워도 빛은 이미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결코 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전체의 이 서론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앞에서는 이 성탄의 의미가 우주적인 차원으로 온 우주에 미치는 빛이 임하는 어둠 가운데 임하는 사건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 14절에서 갑자기 저 우주적인 예수의 탄생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려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는 뜻이죠. 여인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나온 그 말씀, 몸으로 나온 거예요. 몸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 몸 가운데 자라고 먹고 배고파하고 화장실에 가고 때로는 씻어야 했고 땀을 흘렸고 울었고 기뻐했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폭력에 노출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마침내는 무덤 속에 누워서 썩어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입고 끝까지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은 결코 깨끗하고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 성탄은 피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살이 있습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어느 한 페이지를 펼쳐서 읽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우리의 몸의 현실, 육신의 무게, 창조된 이 세계의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게 되면 성경의 말씀 어느 한 구절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태초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로고스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개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늙어감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고픔과 피곤함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과 시간의 제약과 죽음의 그림자에 이르기까지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몸으로 부대끼는 모든 현실이 다른 데서는 의미를 주지 못할지 몰라도 주님 안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놀라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의 질서와 모든 원리가 우리의 연약함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특별히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은 원어로는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관념 속에 계시는 분도 아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고통과 울음과 상처 한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026년 올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질문이 남아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이 문제와 고통의 끝은 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내리는 질문, 답은 뭐냐?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다. 그리고 그 아기가 결국에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바깥에서, 우주 바깥에서 설명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통과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들, 그들은 인간의 바깥에서 신들의 세계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고통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들어와서 개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통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어디에 있는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언제나 힘과 성공으로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영광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절정은 십자가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화려함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나를 살리시는 현실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고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다양한 계획을 그리고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너가 세운 올해 목적이 뭐냐? 계획이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당신의 태초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태초는 뭐냐? 내 삶의 첫 줄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태초에 불안이 있다. 태초에 비교가 있다. 태초에 돈이 있었다. 태초에 상처가 있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에는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줄을 다시 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줄, 이 1월의 첫 번째 주일날 내 인생의 첫 번째 줄을 다시 쓰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지? 내 인생의 첫 번째는 뭐였지?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시작과 중심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줍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도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도 2026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할 겁니다. 내 안에도 어둠이 있고 세상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말씀은 뭐라고 들려주는 거냐면 빛이 이미 왔고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 선언합니다. 빛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임하셨어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니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무책임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희망입니다. 작년보다 새해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빛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습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빛이 아니에요. 교회는 빛을 비추는 전구도 아닙니다. 교회는 빛을 가리키는 증언의 공동체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평생 자기 사무실에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이젠하임 재단화 그 인쇄 그림을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실 만한 그림이에요. 그 가장 중앙에 있는 그림, 제 컴퓨터 배경 화면이기도 한데요. 이 십자가 옆에 세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가 앙상한 뼈만 남은 긴 손가락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지디겨지고 손톱은 파랗게 죽어있는 처절한 육신의 모습입니다. 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저 요한의 손가락이 되는 거다. 내 평생의 소원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증언자가 되는 거다. 설교자인 저의 사명도,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여러분의 사명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손가락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을 통해서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빛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곁에, 당신 곁에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분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 증언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서론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성탄의 계절, 이 계절은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하고 뭔가를 더 해내는 계절이 아니에요. 성탄은 받는 계절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계절입니다. 어떻게 받느냐? 11절처럼 거부하지 않고 12절처럼 영접을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예수 성탄을 12월 25일 날 지나간 행사로 두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이 보여주는 이 성탄, 이 우주적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을 하면서 꼭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태초가 되어도 되겠냐? 내가 너의 어둠 속에 빛이 되어도 되겠냐? 내가 너의 삶 한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살아도 되겠냐? 바로 그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한 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마음도 그분이 거하실 만한 자리가 되도록 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거부하지 말고 빛을 영접하고 그분의 충만함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은혜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아시고도 찾아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교회, 빛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